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전체를 이렇게 이제 또 설교하면서 전체를 볼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이루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옷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복이지라.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감사하며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두운 사단 원수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고집을 깨트리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모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를 왜 상고하고 연구하고 깨달으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왜 지금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수천 년 전에
중동 땅에 살았던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연구하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가게 되시는데 그 원리가 나타나는 형태는 다 다릅니다. 그 근본 원리도 똑같다고, 그러나 근본 원리는 똑같다고 해요. 형식은 다르고 원리는 달라도 그 근본 원리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전도서의 원리를 알게 되면 거기에 내가 달려갈 길이 나타나 있고 내 삶의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길을 갈 때, 지역을 갈 때에 GPS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가면 그 GPS가 가라는 대로 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전도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삶의 GPS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GPS로 삼고 GPS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장의 개요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자에 대해서 1장 1절은 저자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전도서의 주제가 기록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절부터 18절까지는 해 아래 수고가 왜 무익한가, 그 무익한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과학적으로 이유를 밝혀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유를 밝혀보았습니다. 철학적으로 이유를 밝혀보았습니다. 지난주 1장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한번 봅시다.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만큼 우리 삶에서 실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상고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에서 실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또 실패가 많이 하잖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실패가 없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더욱더 의미가 있고 또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1절의 말씀은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성경 가운데 성경을 3권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을까요? 바로 이런 책들이었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3권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차례대로 썼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어떤 책을 썼냐면 전도서를, 잠언을 먼저 썼다는 거죠. 아가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잠언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기록한 거죠. 네. 전도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아가서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잠언의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아가서인데 그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그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와 사랑을 빠져가지고 사랑을 주제로 한 성경이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는 솔로몬이 나이 지긋한 그 중년의 시기에 그의 원숙한 삶을 체험하면서 그 체험함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말씀이 잠언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가지고 자기가 걸어온 그 인생길을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또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는 심정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잠언은 그의 나이가 중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전도서는 그의 노년이 되었을 때 기록한 것이다. 아가서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잠언서, 그 다음에 전도서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솔로몬인 것입니다. 그럼 전도서의 주제는 뭘까요?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여러분, 이 읽은 말씀을 주제가 바로 뭘까요? 헛되도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누가? 솔로몬이. 그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죠.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남다르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을 생각하면 이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것이 놀랍잖아요.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요. 과연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인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해 아래서의 수고는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어떻게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해 아래서의 수고는 왜 무익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익할까? 솔로몬은 좀 더 구체적으로 4절 이하에서 해 아래서의 수고에 유익하지 못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세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첫 번째는 과학적인 시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왜 해 아래 수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살펴보았고 역사적으로도 접근해 보았고 철학적으로도 접근해 본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다면 첫 번째로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 과학적인 시각으로 한번 우리가 솔로몬이 말하는 거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다릅니다. 수고하고 좀 야단 법석도 떨고 죽도록 고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세대가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내고 나면 그 세대로 가지요. 네. 또 다음 세대가 와서 똑같은 일을 이어가지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질 뿐입니다. 바람이 이리 돌고 저리 돌지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불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를 흘러 들어가지만 결국 그 원점으로 강물이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닐까요? 바람만 그럴까요? 강물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 아래서 이모저모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원점이 어디일까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해 아래서 땀 흘리며 수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솔로몬이 과학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접근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 되풀이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새 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해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요. 이 역사 이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 세상에서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되풀이될 뿐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범위 안에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해 아래서 수고한다 해도
새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무슨 대단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새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것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네. 부족함이 없는 민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은 뭐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 마음속에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깊은 사색하는 거예요. 철학이잖아요. 철학하는 사람은 생각도 생각해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꾸 그것만을 깨달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도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지혜를 다 짜내도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해 아래 인간이 하는 수고가 유익하지 못한 이유를 철학적으로 접근해 본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임을 어디서 밝히고 있어요? 1절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임을 밝혔죠. 그런데 다시 한번 12절에서 자기 또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자기가 1장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전도서의 말씀에 자기의 권위를 더욱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씩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대통령이 말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말하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하는 말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있어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한 말을 잘 보세요. 이 13절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마음을 썼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 글을 쓰면서 진지하게 썼다 그 말이에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리고 지혜를 다 써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지혜를 어떻게 썼습니까?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필 정도로 지혜를 썼다는 거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를 깊이 있게 솔로몬을 공부했습니다. 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이는 괴롭다. 그 말, 괴롭다. 자, 보세요. 그 말씀 속에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 살핀즉 이는 무슨 뭐 하는 것이니? 괴로운 것이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괴로운 것이니.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아무리 다 짜내어도 그것 가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만 그럴까요?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의 주사 수고하게 하신지라.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괴로워했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왜 사는가? 그런데 철학자들 가운데 이 말에 대해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결론은 이들이 결론의 답은 뭐냐?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철학자들이. 솔로몬도 똑같은 내용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해 아래서 모든 수고를 다 살펴보았죠.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살맛 안 나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맛이 나. 저렇게 헛된 것이라고 자꾸 얘기만 하고, 바람 잡는 것이라고 얘기만 하고, 말씀이 그래?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으로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손을 한 명 움켜줘 보세요. 손에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간의 지혜가 그런 거예요. 솔로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15절에서 속담을 이용해서 말하잖아요. 15절 말씀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려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지려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달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지러진 조각달 강물도 출렁출렁 이런 가요가 있잖아요. 이지러진 조각달, 차지 않은 조각달. 네. 꽉 차지 않았다. 그래서 달을 피우면 보름달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꽉 차지 않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많잖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아울러서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것 또한 얼마나 많아요. 다 곱게만 있습니까? 고든 것보다 꽉 찬 것보다 이지른 것이 더 많고 구부러진 것이 더 많지. 한둘이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가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한들 그렇게 많은 구부러진 것들을 어떻게 펼 수 있겠느냐. 이지러진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오늘날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산호세, 캘리포니아 산호세 실리콘밸리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실리콘밸리에는 어마어마한 세계의 IT 기업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 새로 만들어내는 것, 놀랍 정도로 많은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구부러진 것이 펴졌습니까? 이지려진 것이 꽉 찼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청골하고. 네. 모르면 차라리 마음 편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많이 알면 알수록 부족한 것을 더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보릿고개 시절에 살아본 저 경험을 보면 우리나라가 뭐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한 70년 전에 60년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더 편하지 않았나요? 네, 더 편했습니다. 요즘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빈곤감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빈곤감. 우리는 높은 것을 바라보잖아요. 나보다 나은 것만 바라보고 낮은 데를 바라볼지 몰라요. 그리고 높은 것만 바라보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잖아요.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솔로몬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절에 보면 솔로몬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밤에 꿈 가운데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000번제 여기서 버려드렸는데 사람들은 1,000번제 하면 뭘 생각해요? 1,000번. 1,000번을 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1,000번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1,000일을 계산해요. 1,000일 동안 전 번제를 드리면 되는 줄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00번을 드리고 나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가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을까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게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강구한 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말했고 노래를 1,005개나 지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 솔로몬의 지혜는 천부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노력도 많이 했어요. 1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은 것을 깨달았다. 아멘.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여.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지혜의 반대가 미친 것. 미련한 것,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깊이 탐구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밝으면 어두우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두루두루 깊이 솔로몬은 알아본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함이었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지혜를 풀어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려면 근심을 더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많다고 해서 지식이 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구부러진 것이 펴질까요? 이지른 것이 꽉 찰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를 따먹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인공위성이 지금도 수없이 하늘나라를 떠다니고 있죠.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서 달 표면을 밟아보기도 하고. 그러나 인간의 발달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무서운 원자폭탄을 만들어내요. 수소폭탄을 만들어내요. 이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에 떨고 살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의 원자폭탄, 이 원폭 이런 것들 계속 폭탄을 수도 없이 쏘아 올려 되잖아요. 불안에 공포에 두려움 속에 살아는 그런 우리나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지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배워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로서 세상과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꼭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말씀과 자신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통찰력과 묵상을 게을리지 않았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GPS를 통해서 길을 가게 만드는 그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신령하고 신비한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영적 진리 가운데 숨겨진 수많은 보화를 우리는 더 풍성하게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작은 거 하나 깨달았다고 그걸 가지고 다 된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수많은 들어있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보화들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나에게 맞는 말씀만 새겨드리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리의 삶, 지혜의 삶을 살기 위해 보다 깊은 고민과 묵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해 아래의 것들을 다 뭘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얘기했다. 여름 바울과 같이 신약시대에 바울과 같이 뛰어난 학자가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은 학문과 지식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을까? 이는 세상 학문이 도리어 참 진리이고 또 사람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데 종종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이, 여러분이 지금 쌓아온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수많은 물질들, 재산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분명히 방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바울과 같이 때로는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코 바람을 잡는 무가치하고 헛된 수고만을 거듭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계신 곳,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일생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
뭐가 준비되어 있나 여러분에게? 우리의 면류관. 할렐루야. 해 아래서 육신의 수고는 헛되지만 주 안에서 수고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2장입니다. 아까 본문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난주에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2장 인생의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행복은 무엇인가? 인생의 행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인생의 행복은 무엇인가? 인생의 행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많지요. 이유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이 행복이 뭐예요 도대체? 네? 그게 뭐예요? 나이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10대에다 물어보면 행복이 다를 거고 20대도 다를 거고 30대 다를 거고 40대 다를 거고 40대 다를 거고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다 다를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 솔로몬이 2장에서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2장에서 개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1장 오늘 읽었던 1절에서 11절까지는 쾌락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고 있어요. 쾌락의 나라에서. 오늘 그것만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12절부터 11절 지혜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기 찾아보는 거예요. 쾌락을 즐겨봤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지혜를 통해서 인생에 행복이 있을까? 재물의 나라에 대해서 행복이 있을까? 그게 18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다 쾌락과 지혜와 재물을 다 경험해보고 24절부터 26절 솔로몬이 깨달은 행복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거기까지 못하고요. 오늘은 1절에 11절 쾌락의 나라에 대해서만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벨기에 작가 모리스 메테를링크라고 하는 그런 작가를 아시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쓴 동화 가운데 파랑새라고 하는 그런 동화책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어린아이가 꿈속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일러주는 대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아보죠. 부지런히 파랑새를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 가도 그들이 원하는 파랑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새장에 기르고 있던 그 산비둘기의 깃털이 그날따라 유난히 파랗게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기르던 그런 비둘기가 파랗게 보였는데 그 바로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동화가 바로 이 모리스 메테를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멀리 있는 줄로 착각을 해요. 생각해요. 그런 행복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일깨워주는 바가 이 점입니다. 솔로몬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찾아다녀요.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모두 다니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쾌락의 나라죠. 1절에서 11절까지. 그날은 정말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값비싼 그 술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찾아가서 보니까 값비싼 술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웅장한 저택도 있었습니다. 멋진 정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름다운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자기가 찾던 파랑새를 거기서 찾은 줄로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서 손에 쥐고 보니까 파랑새가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색깔이었어요. 솔로몬은 쾌락 속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의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새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바라던 새를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로몬이 그 새를 잡아 새장에 넣었어요.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그 새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재문의 나라를 찾아가죠. 그것은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모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풍성한 물질의 나라 그 어디에서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솔로몬이 아주 소중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령의 낙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도 창조하셨지만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낙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행복의 날은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의 생애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쾌락의 나라, 오늘은 쾌락의 나라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실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즐긴다고 행복할까요?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였어요. 쾌락의 몸을 던지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인생의 참된 만족을 찾아보기 위해서 행복한 파랑새를 쾌락의 나라에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것이 뭐예요? 육신의 쾌락 속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쾌락의 나라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웃고 떠들고 희희낙낙했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더라. 뭔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내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미친 짓거리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유익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추구했던 쾌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죠.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쾌락의 몸을 담은 것이 쾌락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쾌락 속에서 자기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일까요? 두 번째겠죠. 솔로몬이 쾌락의 몸을 담았지만 쾌락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쾌락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는 쾌락의 몸을 던졌지만 정신만큼은 잃지 않았던 거죠. 정신을 차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쾌락의 나라에 대해서 탐구해 본 거예요. 술을 마셔보았어요. 취해보았어요.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을 술 취한 김에 술의 힘을 빌려서 해보았어요. 물론 그렇게 한 것이 쾌락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짧은 인생길을 가면서 과연 어떻게
어떠한 것이 진정한 낙을 누릴 수 있는 길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술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을 술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없을걸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술에 취해본다. 철학자 같은 사람들. 아마도 한 사람도 인생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마시고 취하고 개설세라.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보자는 거예요. 4절 5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솔로몬은 지금 직위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크게 했을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집들을 짓기 시작했죠.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국을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13년 걸렸어요. 자기 집을 완성하는데, 자기 왕국.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린지 아세요? 7년 걸렸어요. 7년. 여러분,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이 걸쳐서 지었으니 그 집이 얼마나 웅장하고 호화스러웠겠어요. 솔로몬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멋진 정원을 여기저기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를 못들을 팠으며. 이스라엘 땅에는 요 캘리포니아 같이 겨울철에만 비가 오잖아요. 여름에는 비가 안 오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여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겨울에 내리는 비를 모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여름철에 나무 물을 주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죠. 참 이스라엘 사람 지혜로워요. 바위 틈에서 살아가면서도 바위를 파서 그 호수 줄기를, 물줄기를 만들어가지고 깊이 물통을 바위를 파서 만들어요. 그럼 비가 오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 줄기를 타고서, 개울을 타고서 그 속으로 다 들어가 저장을 하게 되겠죠. 사업을 크기 위해서는 인력도 많이 동원되어야겠죠. 그 많은 인력을 어떻게 충당했을까? 7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충당했나?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 소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 많은 인원을 먹이기 위해서 식량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가축을 길렀습니다. 가축만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주변에 여러 왕들과 여러 도의 방백들이 보내온 보배들, 예를 들면 상아, 모피, 값비싼 그 향료들, 이런 것들이 금고에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8절 하반부를 한번 보세요. 그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대요. 소위 말하면 왕의 기쁨조들이 기쁨조들.
엄청나게 많은 기쁨들이 있었죠. 솔로몬 처가 몇 명이에요? 700명. 그리고 첩이 몇 명이에요? 300명. 그리고 1,000명의 여자들을 혼자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러니 인생의 쾌락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에 솔로몬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몰랐냐면 잘 알고 있었어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러나 솔로몬이 쾌락의 몸을 던졌던 것은 쾌락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험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쾌락 속에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언제나 지혜를,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 지혜를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쾌락의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려보았다는 말이에요. 네. 구석구석 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해봤어요. 누려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쾌락의 나라 가운데서 자기가 바라던 파랑새를 찾은 줄로 생각했죠. 그러나 나중에서 그 새를 찾고 보니까 전혀 다른 색깔의 새였어요. 파란색의 새가 아니었어요. 엉뚱한 색이었어요. 그것이 11절에 나와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리며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겪은 이 실패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만큼은 반복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내가 이렇게 다 해봤는데 내가 다 해보니까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헤아려서는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육신의 쾌락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쾌락의 몸을 내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쾌락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몸과 마음이 병들고 말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왕들을 많이 보았죠. 왕들뿐만이 아니라 좀 재물이 있고 권위가 있고 또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쾌락의 몸을 내맡기면 쾌락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은 허무감을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인생, 또 그렇게 진행된 인생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해도 결국 솔로몬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이 허무와 무익함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삶, 허무하고 유익이 없는 삶과 달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공적인 삶이 있죠.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어 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이후에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 된 것이니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설사 그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거듭 자기를 죽이면서 살았던 바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를 죽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바울 사도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권세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를 고대하면서 그날이 있을 영광을 고대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 생각 가운데 현재 있고 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과 연합한 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으므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다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느끼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그 인생이 누구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솔로몬이 지적하는 대로 허무의 벽에 부딪히고 말 거라고 그 말이에요. 반면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전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의 삶은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얻는 성공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후회가 아닌 보람이 될 것이라고 허무가 아닌 상급과 축복의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끌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